면적이 그리 크진 않지만은 비행기 1시간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면 이국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참 좋다 여겨집니다. 제주도가 옛날에 그 한라산이 활화산이었을 때 용암 뿜어내고 화산탄이 터져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용암이 흘러내린 그런 곳이 아주 척박한 땅으로 돌이 막 삐죽삐죽 일어나고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가시덤불이 덮이기 시작하고 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용암 돌들이 많아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삐뚤빼뚤 아주 가냘프게 자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제주도 가면 사람들이 손으로 조성해 놓은 수목원이나 깨끗하게 아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박물관이나 그런 볼거리들이 많지만은 이런 숲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들어가 보면 원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제주도 말로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옛날엔 버려진 땅이에요. 곶은 이 거친 돌이 있어서 숲을 이루었다는 곶은 방언으로 숲이고 자왈은 가시덤불 이런 것이 뒤덮여서 아무도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땅이라 할까요? 그래서 곶자왈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발견하고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많은 사람들이 곶자왈을 찾아갑니다. 제주의 허파라고 일컫기도 하죠. 제주의 현대미술관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제목의 시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시는 제주도 방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습니다. 이렇습니다. 곶자왈, 가시자왈, 소낭강알, 고사리 덩갈, 돌트멍에 찌꺽덜트, 하늘 보젠 베롱베롱.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겠습니다. 가시 덤불숲, 덤불숲, 가시 덤불, 소나무 밑 고사리들, 돌틈에 칡넝쿨들, 하늘 보려고 베롱베롱 삐뚤삐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거친 돌땅, 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나무도 풀들도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빛을 어떻게든지 받으면서 하늘로 그 거친 돌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곶자월처럼 어둡고 척박한 버려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이 땅의 빛으로 지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로 소중한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곶자왈의 고사리들과 이름 모를 풀들과 나무들이 머리를 쳐들고 빛 한 방을 받고자 길을 쓰고 자라고 그것도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삐뚤삐뚤 자랐지만 모두가 다 하늘을 쳐다보며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은 얼굴을 쳐들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바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와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곶자왈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살아간 까닭은 물이 풍부해서 나무들도 열매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읍 앞쪽에는 광활한 평지가 펼쳐져서 저 요단강을 지나 그 산맥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평지가 펼쳐지고, 여리고 성읍 뒤쪽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은 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자리 잡고 살았지요.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고, 향기가 꽃향기들이 많아서 향기의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여리고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첫성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쳐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 담벼락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가지고 여리고 성의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목숨을 건 라합으로 인하여 40년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짝 열리고, 여호수아가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고 돌아 기도하던 끝에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물리치고 들어갔던 그 기록이 여리고 성읍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는 신약에 나옵니다.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마 여리고로 내려가셨다면 그 길을 따라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에 가셨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돈만 알고 살던 몰인정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곳도 여리고 성읍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거지 바데메오도 바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그 당시 부자가 있다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오늘 나온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나 직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부귀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자취를 남기며 지금까지 살았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큰 손을 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에 진정한 위로와 생명이 되십니다.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여리고 저작거리의 어느 구석에 바디메오가 가마떼기를 깔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보지는 못하지만 귀를,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고 손을 내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저만치서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이리저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으며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짐과 고통을 얼마나 덜어주셨으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셨고 빛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바로 그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고 계신다는 말에 바디메오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을 떨면서 영혼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가마떼기 위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쪽을 향하여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바디메오를 주저앉혔습니다. 소리치지 말라고 뜯어 말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처럼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가졌습니다. 누가 뜯어 말린다고, 누가 주저앉힌다고 그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최고의 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기도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해야 할 기도인지 모릅니다. 암송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잘 기도 못해요. 그러나 하루에 10번이건 20번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암송하지 않고 그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완벽한 기도입니다. 회의 말미에 누가 축도하는 분이 없으니 그저 의미 없이 관례적으로 회의 말미에 그 회의 종결형으로 드려지는 문구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강력하고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내 마음속에 체화시키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길거리 바닥에서 외친 바디메오의 아주 짧은 오늘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에는 영혼의 갈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외침에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예수님이,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굳센 믿음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만이 내 아픔을 고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치유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곶자왈에서 이름 없이 자라는 풀들과 삐뚤빼뚤 자란 작은 나무들이 척박한 땅에서 기어이 살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한 줄기 빛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자라는 것처럼, 이 기도는 어느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어느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끝도 없는 희망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으며 세상에서 손 내밀 데가 없이 때로는 외롭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는 사자성어인데, 줄은 쫀다는 줄입니다. 탁은 똑같이 쫀다는 탁입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줄은 작게 쪼는 거고, 그래서 쪼을 줄, 탁은 강하게 쪼는 겁니다. 강하게 쪼아서 뜯어내는 탁. 동시는 그야말로 한 가지 동, 같은 시가 시. 어미닭이 알을 품습니다. 여지없이 21일 만에 소중한 생명은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18일쯤 되면,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달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아리가 그 가냘프고 가냘픈 부리로 톡톡톡톡 쪼는 것입니다. 톡톡톡톡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어미닭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시간이 되면 어미닭은 탁 쫙댑니다. 강하게 쫙댑니다. 그리고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21하루날째가 되면 안에서 쪼던 소리가 멈추고 어미닭이 뜯어내는 소리가 멈추고 그 구멍을 통해서 놀랍고도 소중한 한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안에서 쪼고 어미닭은 밖에서 쪼고 안과 밖에서 동시에 쪼고 깨는 것입니다. 줄탁동시입니다. 예쁜 생명체 병아리는 그냥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아리는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가냘픈 여린 부리로 쪼아대고, 어미닭은 밖에서 새끼 나오라고, 그것이 네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두꺼운 껍질을 쪼고 뜯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올 때의 그 의지처럼 우리 인간은 이 험한 세상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결코 작은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주저앉히려고 했으나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주저앉히지 마라.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주님, 저는 두 눈을 뜨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 눈 뜨고 눈이 떠지며 사는 삶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눈을 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못 봤던 것 오늘 봐야 합니다. 오늘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내일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끝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운 인생을 밝히시는 찬란한 빛이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빛을 따라 희망을 바라보며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연약한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쪼는 것과 같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가 쪼는 것을 듣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밖에서 두꺼운 껍질을 뜯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외치는 바디메오 외침을 들으시고 이 절망의 껍질을 뜯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노력해서 되면 좋겠는데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일이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가 찾았던 예수님이 우리가 찾는 분이시고 그를 고쳐줬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고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어미닭이 품고 있던 단단한 알껍질을 부리로 깨며 뜯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련과 아픔의 두꺼운 껍질을 뜯어내시고 제거해 주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어미닭은 태어난 이 병아리를 새끼를 다시 자신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품는 것처럼 모으는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평생 그 길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큰 영감과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오늘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생 중에서 특별히 그가 젊었을 때 뭔가 다 세상을 깨닫지 못했을 때, 세상의 순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큰 시련을 그는 3번이나 만났습니다. 참 세상을 다 경험하기 전에 그 만난 3번의 시련은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판단 미숙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느닷없이 날아온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나락으로 떨어질 만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며칠길을 양을 치는 형들 찾아갔습니다. 반가워서 뛰어가는데 형들은 그 사이에 음모를 꾸몄습니다. 시기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수천리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그곳, 아버지도 떠나고 아직 인사 한 적도 없고 어디 간다고 말도 못하고 그런 낯선 나라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하인으로 팔려갔어요. 인생에 정말 모진 시련을 만난 거죠. 두 번째는 그 보디발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역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이역만리 노예로 왔는데 감옥에 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던 두 높은 관리가 음모에 휩쓸려서 이곳에 들어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이상한 꿈을 꾼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당신은 죽을 거다, 한 사람은 당신은 살 거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한 사람은 복직이 돼서 나가는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렇게 잘 돼서 누명을 벗고 나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누명을 쓰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신신당부했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실망과 낙심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고, 요셉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언제나 바르고 성실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실망을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은 힘없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마치 껍질 속의 병아리처럼, 하나님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요셉의 껍질을 벗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감옥에서 궁궐로 옮기셨으며 죄의 수복을 벗기시고 총리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나안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셉이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낯선 곳 하인으로 있을 때에도, 억울한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한 자녀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십니다. 그 옛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리고 어느 바닥에서 손 내밀고 보이진 않지만 위를 쳐다보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했던 바디메오의 기도가 바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가난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은 두꺼운 껍질을 뜯어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오늘도 봐야 하고 내일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줄탁동시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은혜, 그 기적, 성경의 소설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